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7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서문 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묵상하는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복이 주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문에는 믿음이란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정확히 해석하면 그 믿음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임을 가리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계시될 믿음의 때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를 말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에 매이고 갇혀서 참된 구원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서도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죄 없노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즉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죄 아래 갇힌 우리의 비참함만 더 적나라하게 보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배우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면 진짜 구원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라 함은 당시 일정 기간 아이들을 맡아서 돌보는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사라기보다는 한시적으로 그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일을 맡은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그 역할은 종결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자유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4장 5절에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 비천한 인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법률적인 변화를 말하지만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관계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사실 구원이란 법률적인 변화보다 이 관계적인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선언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만일 죄인을 풀어 자유인만 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게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되었을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야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자 관계여야 합니다. 부모만이 자식을 징계하고 훈육하여 바르게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지 속량만 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왜 명품 옷을 입고 싶어 할까요? 과시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값비싼 명품 옷에 비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때로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애정 넘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 우주 멀리 계신 신적 존재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크고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나를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매여 종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허락하셔서 장차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성탄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